이제 우리 18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아합은 그동안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고, 그리고 이사벨과 함께 이제 3년 내내 이 엘리야를 이 잡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이 살벌한 이러한 현장 속으로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기근의 이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3년의 엘리야의 영적인 훈련을 끝내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보냄을 받은 이 사역 현장에서 한 평범한 신앙인인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켜서 이 아합 왕을 만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길게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이 살벌한 현장 속에서 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오바다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종으로 섬긴다는 얘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직업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 있는 모든 이 살림을 전부 다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모든 이 재정권을 가지고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죠.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비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장 최측근이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과 항상 비서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대통령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사람이죠. 자, 아합의 아주 신실한 종이었던 반면에 여호와의 종인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어떤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은 아합 왕보다도 더 사악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명을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오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포악한 왕의 최측근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의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아합 왕 앞에서는 아합 왕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아합이 보지 않은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박차고 나와서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오바다의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위하여서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이 아합 왕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높은 관직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러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엘리야는요 아하방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아하방은 3년 내내 엘리야를 잡으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잡으면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 전부 다 포고령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조건 잡으라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이 엘리야로서는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서 아하방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측근인 가장 신임하는 오바댜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신변상 이렇게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아하방을 만나서 갈멜산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 대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최측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올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거는 이제 모르고 이제서부터 그 모르는 걸로 하고 하나씩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진짜다 가짜다 타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하방의 최측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그러므로 성경은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정으로 신앙생활 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어디가 많아요? 후자죠. 불신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죠. 이곳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봐요. 여러분 5명 중에 4명은 불신자예요. 네? 여러분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직원으로 있다 하면 우리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오바댜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바댜의 그 삶이 이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 세상의 교회를 공격해오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만나 함께 일할 때 관계를 가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합 왕에게 아부를 하고 충성맹세를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는데 다 같이 동참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오바댜는 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함께 매일 왕궁에서 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가 살았겠습니까? 때때로 마음 막 흔들렸을 것이에요.
저렇게 저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별일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는 얘기야. 나는 언제 들키면은 100명의 이 선지자들을 숨기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끼니 먹였다고 하는 사실이 들키는 날에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더불하는데 나는 왕의 최측근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번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인 사람일 텐데 매일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저 사람들처럼 내가 타협하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 이거 박차고 나가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불 속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이 오바다는 수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다는요, 그 고민의 자리, 그 갈등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선지자를 살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선지자를 살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닫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합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합 왕을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반란을 꾀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충성을 다해서 왕의 신임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편 아합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복종 속에서도 그는 그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국내 대신은 이 아합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엘리야에 대해서 체포령을 내리는 것이라, 또 언제 이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생생한 정보들, 이것을 그가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알고, 그로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살렸고, 또 그들을 굴속에 넣어서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 북이 사마리아 그 지역에 이제 가서 보니까요, 그 굴들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어떤 학자는 한 2,000개의 이렇게 굴이 있어서 이제 굴이 있는데 가서 진짜 보니까 굴들이 이제 멀리서, 우리는 여행객들이니까 멀리서 보지 거기 가서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벼랑 끝에 이제 어쨌든 그런 곳에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층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직했겠습니까? 부정했겠습니까? 정직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직한 이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먹여서 살리는 일,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까? 한 끼 두 끼 먹이는 거는, 100명 먹이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100명에게 몰래 모든 그들이 먹을 것을 다 공개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그는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게 이루는 진실한 성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요 하루 종일 있어도 불신자를 만나지를 않아요.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아도 나는 불신자들하고 만날 수가 없고 만나는 모든 생각도 없고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나의 사명이 뭐냐면은 나는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설교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제 의무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부흥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바댜처럼 이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오늘날 오바 같은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 부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베드는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에서 인정할 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인정해. 그런데 이 오바댜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사벨 같은 그 악한 포악한 왕이 그를 신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전폭적인 믿음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오바댜가 신임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합을 잘했기 때문에 아합 왕과 이사벨의 이 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왜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은 근면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전혀 거짓이 없는 것이야.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였기 때문에 왕이 궁전에서 모든 사람을 다 보더라도 오바댜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아합을 하겠어요? 아합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잘 비비는 것은 뭐예요? 실력 없다는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잘해서 내가 현재의 직분을 갖다가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비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아니라 정말 오바댜 같은 사람은야말로 우리 이 왕궁의 살림을 정말로 잘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를 최측근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사들, 주인들, 나라의 지도자들, 왕, 대통령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 잘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 잘 알아요? 몰라요? 너는 아합을 잘하는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뭐냐? 충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충성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됩니다. 일단 자기 주인에게, 자기 지도자의 상사에게 거짓말 딱 하잖아요. 그치?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거짓말한 거 딱 밝혀잖아요. 그냥 보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 했다 보지도 않아. 그거 왜냐? 제일 국민들이 신임한 것은 뭐냐? 정직이거든요.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도자들이 밑에 사람들을 볼 때 뭐를 보냐? 아합 안 봐요. 아합 할 땐 좋지. 그러나 이미 다 계산 다 하고 정보 다 가지고 있어. 제일 정직한 사람, 제일 충성스럽고 근면한 사람, 이 사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합이 이제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하여서 이제 이 사방으로 이렇게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갈 때 누구를 대동해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오바댜를 대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본다 하더라도 사극에서 이 왕이 딱 하니 혼자 이렇게 싹 나갈 때 누굴 데리고 가요? 제일 신임한 사람, 그 사람 딱 데려갑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자기 신변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 악한 왕에게도 신뢰를 받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도, 사업장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로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누구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만 오게 되면 이거면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누구든지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예시하냐 하면 아주 예의주시하면 믿는 사람들을 제일 예의주시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 기대를 갖는데 보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어? 조금만 잘못해봐요. 여러분, 누구를 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잘못을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그만 실수, 잘못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욕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회는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큰데, 우리가 이 믿는 사람, 이 불신자들에게 우리 욕을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주 이 사회에 나가서는요,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돈 쓰는 것도 잘 써야 됩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쓴다, 적게 쓰면 적게 쓴다, 뭐 별별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장이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장이면은요, 예수 욕 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장이 왜 그래 짜? 뭐 이렇게 갑질을 해?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누가 욕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직원들에게 욕을 먹는 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욕 돌리거든. 더 갑질을 하고. 그렇잖아요. 있는 거 갖고서 이 사회에다가 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예수 욕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직장에 다니면은 상사로부터 칭찬과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회에서 왕따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 뭐야 몰라. 그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구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이제 칭찬과 존경과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바댜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 대하여서 세상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라, 이와 같은 평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처한 현실은요, 기근으로 피폐해지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정말로 미친 시대였어요. 이것은 절망스러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현실을 보세요.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광기에 가득 찬 이런 시대였습니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가 남보다도 능력이 출중하라고 일 처리를 아주 탁월하게 하고 정직하여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승승장구하여 최측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의 갈등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매일 홀로 탄식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절망스러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불같은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나의 자신의 신앙과 이 신분 정체를 밝히고 장렬하게 죽어야 되겠어요? 주여 하고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서 나는 예수님이 와방이요 그럴 수가. 이거는 엘리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두 다 그런 게 엘리야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오바댜는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과 절망의 현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내 운명을 내가 결단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고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은 대로 그냥 나가면 되지만은 알 수 없는 고난 당했을 때에는 우리는요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워서 내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사는가?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서 막 그냥 이상한 결단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이 직장 저 직장을 갔다가서 옮겨가고요, 그리고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을 갔다가서 이거 관두고 또 다른 일하고 또 다른 일하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 인생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직장을 선택한다 할더라도 우리가 그 직장이 나에게 주신 직장인지 아닌지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깊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지. 내가 판단해 갖고서 이 직장이 이건 형편없다, 그래 관두자, 또 다른 데 가자, 그리고 이 사업 내가 형편없다, 다른 거 하자.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는요 개인의 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는 뭐가 있느냐?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경찰 조직에는 나름대로의 다 구조적인 악이 있잖아요. 그 강남 경찰 보세요. 그건 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검찰에도 구조적인 이런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조직 내에서도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안, 이 전 가문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도 보면은 구조적인 악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악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견고한 악의 진들이 딱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일 우리들이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비도덕이라서 이럴 바에는 사표를 던져, 사표를 딱 던지고 나온다면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가득 찬다? 실업자들만 가득할 거야. 우리 다 양심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실업자가 와고라가 할 거고. 그러면 실업자가 많은 그 교회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어떻게 됐어? 맨날 싸워.
거기 직장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뭐 믿음으로 어떻게 하지만 나중에 돈 없어 봐 전부 다 싸우게 되고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바다의 현실은 정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을 매일매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왕비를 보세요. 세상에 왕, 저게 왕이야? 저게 왕이야? 저 인간이 왕이야? 그리고 이사벨 하나 잘못 들어왔더니만 얼굴은 이쁜데 이거 요염하게 이 신앙의 눈으로 봐서요 구역질이 나지. 그 왕과 왕비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것 아니겠어요? 왕에 대해,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대신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환한 이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 모두 다 뭐다? 실망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실망, 직장에 대한 실망, 그냥 사람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이런 실망들이 우리들에게 깊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서 아무리 좋은 성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사람 만나는 것이 피해버리는 게.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실망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이거 올바른데 왜 이걸 안 해주느냐? 하나님 살아계셔 어쩌고 그래갖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실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삶이 망가져서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아세요. 낙심, 그 다음에 이 실망, 절망, 이거 왜 오느냐? 이거를 알아요. 이거를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런 낙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고, 왜 실망감이 오고, 왜 절망감이 왜 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항 속 같은 나의 좁은 지식, 나의 좁은 경험, 나의 좁은 이성, 이 좁은 상자 속에서 현실의 구조학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작은 경험과 작은 지식과 작은 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의지하게 된다면은 그 절망과 실망과 낙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구조하기 문제가 되겠어요? 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편 42편 5절을 통해서 우리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현실을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낙심, 불안, 절망이 사라지고 새 힘이 솟아나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그냥 힘차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 모든 낙심, 절망, 모든 이 실망이 다 사라지고 위에서부터 나리는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 실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리려고 힘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방의 현실 앞에서, 그 모진 포악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선지자를 살리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바다는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바다의 절망의 현실 속에서 힘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얘야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지.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갖다가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방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믿었는가? 오바다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사람 여론 두려워하잖아요. 성경에 어디 여론 두려워해요? 아방 이사벨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야가 가서 야 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인간의 자율성이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자율성이 너무 높아가 있어요. 요즘에 인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인권이 하늘을 찌르니까 군대 가서 보니까요, 이야, 여러분, 군대는 뭡니까? 군대 가니까 거기 인권이야. 그러니까 인권에 그만에 이 장교들이 눌려갖고 할 말을 못하는 거야. 그 벌을 뭘 주냐? 그것도 기록이 딱 돼 있어. 몇 바퀴 이렇게 뛰는 거야. 그리고 욕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무슨 군대야? 완전히 망한 거야, 완전히. 그리고 그냥 아이폰 다 포기하고 완전히 망한 거야. 왜? 인권이 하늘 높이 쩌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인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 인권이, 인간의 자율성이 높은 곳에서는 뭐예요? 그 우스운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요. 네가 하나님이요. 이게 오늘날 마귀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뭐가 되느냐? 아버지, 엄마, 이렇게 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누가 이거야, 경? 애들이잖아요, 애들. 여러분, 애들이 집에 해봐요. 그 가정이 어떻게 돼? 맨날 시끄럽지. 그렇잖아요. 무엇가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보고, 국제 현실을 보고, 안보 현실을 보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요즘에 무슨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 맨날 이렇게 합시까? 전혀 안 해. 왜? 주여, 간구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거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잔악한 왕의 눈을 피하여서
들키면은 죽는데 100명의 선지자들을 돌보는 오바댜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야.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나? 다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오바댜가 그 신앙이 이제 자라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부모의 이 책임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조금 뒤처진다 하더라도 신앙을 위해서라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세상이 피폐하고 어떠한 잔악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갈등, 고민, 아픔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딱 뭐야, 어려서부터 신앙이 딱 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요동함 없이 돈독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것이 생명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함께 가지고 살잖아요. 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 우리가 가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은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수월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월해.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냥 다 이런 휘발성과 같은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바댜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겠어요.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생명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렇지, 생명이 있어야 믿음이 있지. 그건 올바른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물으려고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저 물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오바댜는 어떠냐? 그 가장 간악한 이 아합의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에게 있어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면은 그는 100명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보자는 생명이 먼저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고 보자는 생명이 먼저인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먼저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살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까지 믿음을 조금 보류했다가 그 다음에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신앙인들을 갖다가서 훈련시킨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니겠어요?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원도 가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 가면은 저 가서 훌륭한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몇 프로예요? 3%가 안 돼요. 여러분, 3%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요, 산 것 같아도 뭐다? 죽은 몸이에요. 믿음이 뭔지요. 여러분, 한 번 제쳐놓은 신앙이요, 한 번 제쳐놓은 믿음, 이거 회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 세상의 논리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먼저였어요. 생명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믿음 하나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오바댜의 믿음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뭐를 보게 되냐 하면은,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뭐라냐면, 야, 아방에 가서 내가 만나자고 그래라.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리라. 그랬더니만은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당신이 있는 곳을 왕 앞에 가서 고하게 되면은 아합이 군대를 거느리고 당신이 있는 곳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났다고, 그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합한테 얘기해서 선지자, 대선지자 당신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군대를 몰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서 당신이 사라지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게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도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바댜가 뭐를 몰랐느냐?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여러분, 이거는 오바댜가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너는 뭐만 하라? 가서 알려주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알려준 다음에 네가 무슨 다 계산을 해서 이렇고 이렇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를 만난 거 네가 아방한테 가서 얘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체부 보세요. 우체부는 뭐예요? 이 사람의 소식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체부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가서 전달만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됩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전하기만 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만 해라. 네가 무슨 판단을 해서 이 사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 하지 말아라. 전달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을 했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아합을 분명히 만나리라. 그렇게 해서 아합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얘기했지만 갈멜산 전투는 오바댜 같은 신앙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이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목사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가서 고통스럽고 지금 기근으로, 영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오바댜와 같은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